몇 번이나 다짐해봐도 저녁에 집에 오면 쇼츠부터 1시간 뒤지게 되고, 잠자리 옆에 책을 둬봐도 도무지 읽질 않고, 모든 컨디션 좋은 날 효율적으로 하자고 오늘은 늘 제껴버리는 저는 그야말로 미루는 데 있어서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의 게으름에 완벽히 통제당하는 프로 팔로워였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와 오늘 나눌 해결법을 알고 미루는 시간을 급격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이 미루는 습관조차 이미 답을 남겨놓으셨더군요. 크리스천이라면 정말이지 모든 영역에서 게으름을 박살내주는 마스터키를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저는 미루는 습관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동기만 가지면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 미룬 일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가벼운 문제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문제라고 인식도 했고 제 생각대로 그것이 가볍게 해결 가능한 일이라면 진작에 해결했어야 합니다. 제 삶 속에서 야금야금 저를 갉아먹는 일 따위 없었어야 했죠. 뭐지? 반려동물 위생수... 게으름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녀석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녀석은 자신을 꽤나 약한 녀석이고 언제든 치울 수 있는 가벼운 존재라고 주장한 후 그 위험성을 자각하지 못했던 저에게 철석같이 붙어 교묘하게도 저를 망쳐갔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제 삶의 통제권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잠깐을 못 참고 켠 쇼츠나 넷플릭스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게 만들어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밤새 과제나 할 일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시간을 앗아가곤 건강과 마인드를 망쳐버리는 거죠. 혹 시간 안에 일을 끝내지 못한다면 그 일과 관련된 관계도 망쳐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순환 속에 있으니 당장 할 일들이 쌓여있는데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챙길까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언제 발생하고 몸집이 커지는 것이며 박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험상 게으름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내 가치관과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일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그 필요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도 되지만 생계적 어려움이나 가치 실현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단순한 즐거움보다 더욱 강한 동기입니다. 저는 이 내면적으로 인정 가능한 필요성이 저희의 할 일과 접목될 때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저희의 고민을 해결하기 즐거움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하고 싶고 즐거운 일만 하며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었다면 애초에 게으름으로 고민하는 일 따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즐거움이란 녀석은 꽤나 성실하지 못한 놈입니다. 단발성으로 화려하게 우리를 홀리곤 금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해야 하는 일과 즐거운 일을 접목시키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금세 날아가 버릴 것이며 필연적으로 다가올 하기 싫은 일 또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을 필요성이자 동기로 삼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계적 어려움입니다. 저희의 조부모님 세대 때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을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으시고 다음날 밭 일을 하러 나간다는 말이 있었던 만큼 꽤나 많은 사람들이 빠듯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으름이라는 건 정말 이야깃거리도 안 되는 주제였죠. 실제로 저희 주변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 게을러 보이는 분들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나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때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침범해버리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습니다. 본인의 게으름으로 고민하는 저와 같은 분이라면 스마트폰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만 들어도 생계 유지라는 건 저희를 게으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구하지 못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가치 실현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게으름을 탈출할 키를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천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빠밤. 이 전제 조건 속에 갇히어야 모든 영역에 맞고 지속할 수 있더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때 이것은 게으름에서 우리를 구출시켜줄 완벽한 마스터키가 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가 우리에게 해준 일을 참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요. 저의 경험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라고 이름되면서 주변인들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를 욕보일까 마음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를 삶으로 전하지 못했던 게 후회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실함은 비례합니다. 사랑하는 그를 위한다는 가치 실현만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게으름을 박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토록 세세한 고민에서조차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지속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구원을 받은 저희도 그로 인해 영원히 그를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 대상을 향한 영원한 사랑은 그를 향한 영원한 갈급함과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충족 또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실함과 비례한다면 영원한 사랑만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성실함의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말씀에서는 세상의 물, 즉 물질적 만족과 세상적 성공이 영원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1월 달에 받은 월급의 기쁨이 1년 넘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빠밤. 타고 싶던 차를 샀다고 10년 넘게 처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빠밤. 이는 저희도 이미 다 느껴본 바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를 위한다는 가치 실현이 할 일과 접목되었을 때 게으름을 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게으름을 하나하나 부숴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심코 쇼츠를 틀었을 때, 할 일을 미뤄두고 낮잠이 생각날 때 그의 측은한 표정이 상상됩니다. 저를 걱정하고 계실 그가 떠오르며 삶으로 그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 그를 욕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완전하셔도 제가 부족하기에 늘 실수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집중력을 잃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루게 되고야 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터키를 깨달은 후로 부터는 꽤나 자주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는 하나님과의 사랑관계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한두 번 이겨내지 못했다고 자책감에 빠져 더 긴 게으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게으름을 이겨내고 할 일을 했는데 실수투성이일 때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엄청난 상승인 거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이 부족해 보이고 투박해 보이는 것들을 망설임 없이 나눕니다. 그게 아침부터 쓰레기를 줍는 이유입니다. 그게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크리스천 중 가장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눈 빈약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늘 그렇듯 투박하지만 나누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예. 끝입니다. 끝!